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비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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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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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현재를 살려보는 사람이 있으며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고 막연한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과거가 달라야 되겠고 현재 또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으며 현재보다는 내일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기에 오늘 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한 지난날의 과거에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제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서 극복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게 하시며 미래에 보장받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줄 압니다. 어떤 얄팍한 조건의 상황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감사가 바탕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린 손길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사업 위에 낱낱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심전력을 다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일에 자신이 가진 에너지와 능력의 25%를 투자하고 세상은 능력의 50%를 일에 쏟아붓는 사람에게
정의를 표하게 되며 또 자신의 100%를 전부 헌신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프로테이지를 나타내느냐. 그래서 모든 상황은 전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공경하라 했습니다. 즉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얼마나 전심전력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것 자체를 못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역부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예. 마라톤 선수에서도 간발의 차이로 전심전력을 누가 다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달라져요. 예. 우리 생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상태에서 받아들이고 이 믿음이 얼마만큼 내가 마음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퍼센테이지가 달라집니다. 농도라고 하지요. 농도. 부피가 크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지금은 시대가 간편한 시대입니다. 뭐든지 축소화돼 가지고 조그만 하지만 그 속에 파워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심전력이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했죠. 저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을 들어서 명하여도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대로 됩니까? 예? 안 돼요. 왜? 믿음이 아니고 생각을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백날 내가 똑같은 것을 죽을 때까지 짓는다고 그것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닌 만큼 믿음은 꼭 역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건곤 일척의 순간 이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그러한 승부의 순간에는 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앞으로 내가 투자한 만큼 거두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죠. 그러나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아무나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그래요. 아무나 믿음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그러는 것도 우리가 막연하게 머리로만 듣고 보고 배운 상식선에서 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지혜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정직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서 입에 발린 말로 기가 막힌 말을 해봐야 그건 소용없습니다. 지혜는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배워서 교육받아서 얻은 지혜가 달라요.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인간이 학문을 연구해서 많이 알고 듣고 배운 것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지혜를 안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안 주셔요. 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 행동이 달라지죠. 내가 느끼는 확신이 100%라면 어떤 것을 통해서도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확신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면 투자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딱 보니까 혹하는 거예요. 괜찮겠네. 말을 들어서 투자하기 때문에 안 돼요. 감동이 온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이끌려서 투자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확신 %만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죽음의 시선도 다른 곳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기회를 포착한 사람은 절대 시선을 돌리지 않아요. 집중을 합니다. 꼭. 사격 선수도 보면 집중을 합니다. 숨을 죽이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런 만큼 점수가 달라집니다. 100점 맞은 사람이 계속 100점 맞는 법이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차세에 임했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 그래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결정적 승부는 이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여유 있게 오지 않아요. 찰나의 순간에 와요. 눈 깜짝할 때, 탁, 그때 잡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모든 승부는 여유 있는 가운데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순발력에 따라서 그때 깜짝할 순간에 그때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자들은 기회를 못 잡아요. 뭔가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기회를 붙잡습니다.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공상만 하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 봤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고의 몸이지만은 딛고 산에 올라가다니면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초를 캐고 거기서 기회를 얻은 거예요. 뜻밖의. 건강한 사람이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빈둥빈둥 거린다고 기회가 옵니까? 안 옵니다. 힘들거린 가운데서 그때 비지땀을 흘리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할 때에, 전심전력을 다할 때에 그때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이런 순간은 누구한테나 다 찾아옵니다. 이런 순간이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전부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름 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봤어요. 근데 자기 앞에 돈을 이렇게 가지고서 노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배짱 좋게 그냥 뭉텅이로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10번, 20번 조금 먹는 것보다는, 이야, 온전히 다 그냥 다 투자해서 얻으니까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노름꾼들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기회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는데 그 기회를 나쁘게 활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그때의 우리는 전부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한 여인이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문제도 많았고 참 상황적으로 볼 때 힘들었던 여인이지만은 그러나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 말해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왜 옥합을 깨뜨려요? 미련하게 그냥 부어도 될 것인데 전부 다 쏟아붓기 위해서. 왜? 옥합을 깨뜨리고 나면 전부 다 쏟은 겁니다. 그런데 옥합을 깨뜨리지 않게 되면 그 옥합을 갖다가서 내가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깊은 뜻이 있어요. 모든 건 남김없이 딱 거기다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랬죠.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랬습니다. 버린다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미련 없이 그냥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세처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로세처. 로세처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을 두고서 의심하고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믿고 가야 되는데 믿지 못하면 꼭 의심 생기고 뒤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라고 그러는 것도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짐승이나 다 물을 찾게끔 돼 있어요. 그동안에 비가 안 오고 가물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 산천초목이 말 안 해도 아유 나 힘없어, 나 죽겠어, 시들시들한 거예요. 근데 비가 오니까 언제 그랬더니 한 식으로 다 생기가 돋아요. 우리에게는 항상 나쁜 현실만 오지 않아요. 거기서 얼마큼 버티느냐에 따라서 버티지 못하는 것은 그 가뭄에 죽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못 추지요.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희생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전심 전력을 쏟아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자기 몸을 사리고 자기 가정, 자기 모든 생활을 자기 것만 지금 뜻을 두고 있죠. 그래서 전도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주만 보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전대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거 의지하게 되면 약해지니까.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편안하면 신앙이 더 성장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나태해져요. 게을러 빠지게 되고, 이용을 해요, 이용을. 누가 여러분들 추격해 오는데 뒤에서 막 헐떡거리면서 발자국 소리를 대충하면서 따라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달립니다. 더 달려요. 왜? 안 잡히려고. 근데 뒤돌아보니까 안 보여, 그 사람이. 예? 그러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입니다. 우리는 상황 따라 마음이 달라지게끔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래도 네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네가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좋을 때는 뭐 누구는 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실패할 때나 병들 때나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는 것이죠. 기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기뻐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쁨이 나오질 않아요. 현실에 잡히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던져서 투자해야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밀고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하게 해주시는데,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그러니까 전심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고 말이에요. 야, 바로가 죽이려고 말발굽수를 제축하면서 쫓아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연출시킨 거예요. 다급하니까 홍해를 밟은 거예요. 다급하지 않으면 홍해를 밟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밟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이방인들도 그 뜻을 알더라고요. 어디 바다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보니까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이라 막 이러면서 이방인들도 그거 알더라니까는요. 근데 기독교인들만 몰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왜 이끌어요? 왜 이끌어요? 못한다고 자신 없다고 버티니까 이끄는 거예요, 성령이. 예? 자,
내가 능통하게 하게 되면 성령은 절대 이끌지 않습니다. 지켜봅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 봅니다. 응? 기가 막혀요 아주.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 대단한 거예요. 네? 세 번째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랬습니다. 응?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야, 전심전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심의 세계입니다. 승부에는 심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하고. 우리의 시간, 에너지, 열정, 목표, 의식, 생각, 상상력 또는 믿음, 우리가 가진 모든 무기들을 사용해야 돼. 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공격하게 되면은 다 사람이 한순간 그 시간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엄청난 후회를 하게끔 됐습니다. 에너지. 이거를 활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에너지는 아무 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또 열정도 그렇습니다. 열정은 막 달궈진 쇳덩어리 같은 거예요. 시간이 가면은 열정은 식어지게끔 됐습니다. 아무 때나 열정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목표의식.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표대를 정해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이 좋아야 돼. 생각이. 한순간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생각이 뒤바뀌어지게 되면 그 신앙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한 가지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동반자재 10가지 복합제로 이루어집니다. 합력이 돼야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몇 가지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활이나 모든 여건 가운데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세요. 한두 가지, 몇 가지만 딱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그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다가 망가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소유하게 되면은 이 소유욕이 강해져서 믿음하고는 자꾸 멀어집니다. 욕심만 생겨요. 더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고,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더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전부를 하나의 목표에
전력 투구할 수 있다면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승부에서 반드시 누구를 막론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의 행동을 보고 아 저러면 싸가지가 있다. 이 다음에 커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예견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 저러면 싸가지 없어. 왜? 행동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행동 여하에 따라서 모든 평이 다르고 모든 삶이 달라지게끔 됐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평을 하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평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걸 전제로 해서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내 의지를 내세워서 내 생각대로 산다면은 그건 정말 비참한 거죠. 명령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이 말씀 자체는 명령입니다. 약속입니다. 명령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지 이 말 듣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성경에 징계를 내렸고 채찍을 가 있어요.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뼈저리게 느낀 다음에 그때 깨달아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매사에 있어서 그냥 하다가 마음 내키면은 하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변화무쌍한 가운데서 우리가 휘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이지 전심전력을 하지 않고 결과를 맛본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은 꼭 그만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찾아서 소홀히 하지 아니고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은 누가 전심전력을 다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체험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감정에 잡혀서 이랬다 저랬다 하기보다는 한번 내가 하게 되면 끝까지 결과를 볼 때까지 최선을 다하리라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신앙의 딩동댕 사인을 듣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는 변화된 삶이요. 그럴 때는 정말 남들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차원 높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해서 증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